철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요 근래 철학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이 니체 얘기를 좀 했는데, 니체를 연구하다가 제가 철학을 다시 여러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책들이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것. 그런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제가 철학에 대해서 좀 한 몇 개월을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자, 보니까요, 헤겔이라는 사람 변증법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반합을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나오면, 정이란 것이 나오면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나와서 결국 그것이 두 개가 합해서 합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것이 되고, 그래서 정반합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철학을 연구하다가도 제가 보니까요, 발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옛날 고대 철학자들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철학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관념론과 그리고 유물론 혹은 경험론, 이 두 개의 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철학이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대의 제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보통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냐면 유물론적인 자연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제를 던져줬어요. 그렇죠? 뭐죠?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네가 진짜 너를 보이는 것 가지고 너를 알아? 몰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 너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던져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위 말해서 객관적 관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이데아. 그래서 이데아는 비물질적 혹은 영원하고 초세계적인 절대적인 참실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보이는 현상은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관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의 제자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따지냐? 아니야, 지금 보이는 실제가 중요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또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유물론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랬더니요,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경험론을 얘기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을 얘기하면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 또 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알아보고 측정된 것만이 참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때 경험론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때 경험론이 막 각광을 받을 때 일어났던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철학의 근간을 또 새롭게 만들었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대단한 철학자죠. 근데 그 경험론을 얘기하던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의 책 제목도 역시 순수 이성 비판이죠. 순수 이성 비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비판하니까는 뭐 그러냐 하고서 이게 판단한다, 뭐죠?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 얘기를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비판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순수 이성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 이성이 뭘까요? 순수 이성은요, 우리에게 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성이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는 선험적 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성, 그것이 선험적 이성입니다. 그걸 순수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경험을 하죠. 경험하면서 세워진 이성, 그것을 경험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요, 경험적 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험적 이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관념론보다 유물주의 경험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왔던 선험적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칸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있으신 것 같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 방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세계의 모든 법칙을 인간의 순수 이성이라는 조그만 뭐라고 할까요? 상자 안에 집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아주 철학을 가장 간단해요. 철학의 역사와 사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제가 그래서 보면은요, 이거예요. 가장 쉽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역사 속에서 그것의 싸움이었었어요. 그리고 철학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표현이 새로운 언어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 철학은 더 발전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뭐라고? 경험론 혹은 유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관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그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진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한 1조 된다고 하면은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우주에 우리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개 정도? 보통 과학자들이 대부분 4천억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1조 개가 있다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우리 은하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어요. 2조. 여러분,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는 태양계도 아직 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 자, 4천억 개의 우리 은하계죠. 우리 은하계 4천억 개의 별을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가 걸릴까? 12,7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을 세는 데만 12,700개, 12,70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냥 과학자들이 이 정도 별이 있다고 하는, 그 이상 얼마나 몇 배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2조 개가 있는 은하계가 있으니까요, 그냥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상이죠. 상상하는 우주의 별을 다 세려면은 그러니까는 몇 년을 세야 되면 12,700년을 2조 번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구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도, 그렇죠? 이번에도 강남의 특별히 강남의 교통 대란이 일어났어요. 왜요? 눈 때문에. 눈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예보가, 저도 예보를 유심히 봤는데요, 우리 지역도 예보가 눈이 아주 살짝 흩날리는 건데 좀 왔어요. 근데 강남은 더 왔죠. 한 눈 예보가요, 예를 들어서 3, 4cm 온다고 했는데 거의 10cm가 온 거예요. 예보가 틀렸죠. 그리고 시간이요, 한 8시쯤에 온다고 했는데 6시쯤에 온 거예요. 그거 차이로요 대란이 일어났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눈이 온다고 하면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또, 자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날씨가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지구를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지구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구도 몰라요. 근데 무슨 달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달은 그냥 지구의 위성인데도 몰라요. 지구도 모르는데요.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아니, 우리의 은하계를 어떻게 아나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4천억 개의 우리 은하계를 어떻게 아나요? 그런 게 한 2조 개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학자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과학자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철학 역시 그냥 조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아니면은 그 아주 유창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서 표현했을 뿐이지, 제가 가장 쉽게 보니까요, 야,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는 게 참이야,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참이야,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김형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죠. 요즘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고 그리고 강사입니다. 이분이 100세가 됐는데요. 거기에 그분의 강연과 책 속에서 자주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라면 1세대 철학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김영석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김태길 교수, 김영석 교수님은 원래 연세대학교 교수였었고, 그 다음에 친구였던 김태길 교수는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 1세대 철학자들입니다. 젊을 때요. 젊을 때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신앙을 가지고서 철학을 했고요. 근데 다른 철학자들, 친구 철학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철학을 하고 이게 고상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뭔가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애써 그것을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학문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태길 교수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김태길 교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도,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의 동료들이 다 처음에는 철학한다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껍적거리다가 결국은 다 해보니까 이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온가? 하나님께로 다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 가운데, 김영석 교수의 책 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철학 분야의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을 결코 멀리할 수 없었다. 내 삶을 위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 철학은 그걸 주지 못하는 거죠. 내 삶에 위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철학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철학의 상자 안에, 이 온 우주의 별 하나도 안 되는 그 상자 안에 가둬놓고서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편 91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지존자 혹은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4절을 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어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고 영원히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철학이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는데 두 종류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아니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만 있을 뿐이지 인격, 지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이 있으신 그분, 그에게 그 지정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 공의, 진실, 거룩. 여러분, 동물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공의와 진실과 거룩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것.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제가 다음 주에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고유한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그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존성,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우주가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과학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만들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걸 자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무한성이죠. 시편 90편 2절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 번째는요, 전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편재성입니다. 편재가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omnipresence, 편재성. 시편 139편 7절로 8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9절에 계속 말씀하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 나를 따르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나요? 내 형제가요?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야, 다 죽게 됐구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 가운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내가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성.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예를 이제 사랑을 얘기할 텐데요. 사랑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변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변해요.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요. 우린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은 거기에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내 소유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물질도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시류도 변해요. 철학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변치 아니하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전능하다는 말 속에 또 포함된 정말 중요한 것,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다는 게 뭘까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다는 것은 물론 모든 우주에 대해서 다 하시지만 그분은 나에 대해서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부분까지. 자, 내 머리가 있지만요 머리칼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 거지만 나도 몰라. 내 몸에 있지만은.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몇 걸음 걸었나요? 몰라요. 정확하게 한 10,000보 걸었겠네?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정확한 건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몇 보를 거셨 내 걸음걸이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 심장이 몇 번 박동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동된 걸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나의 과거를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세요.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학이 우리의 인생 영혼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야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그거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가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TV.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처럼 어쩌면 시간이 많이 남는, 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가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가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마치 숲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정글의 숲을 다
해가지고 내가 가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드비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 푸른 초장에다가 실었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여 차를 타고 가는 거리에 메마른 계곡 근처 아와시 강둑에 거대한 나무 하나가 여러 세대를 걸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 나무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어른들은 나무 옆을 지날 때 그 커다란 몸체에 입을 맞추었고, 아이들은 이 나무가 우리를 구해줘요 라고 말했다. 그 커다란 나무는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고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었다. 월드비전의 일꾼들은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바꾸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제거되기 위해 기도했다. 이내 온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무를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6개월 후 그 나무는 마르기 시작했고 이파리들이 뚝뚝 떨어지더니 마침내 들이받힌 거인처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해냈군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무를 마르게 했어요. 그 후 몇 주 안에 거의 100명에 이르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응답으로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왜요? 나무를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여러 세대를 거쳐 그 나무는 있었고요, 존재했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떤 자기들을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월드비전 사람들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 나무가 제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마르더니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가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려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행복이 뭔지, 인생의 아름다움이 뭔지, 인생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너무 가려 있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헤쳐서 나오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방해할 요소도 다 제거하고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철학이요? 따뜻한 심리학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우리의 물질이요? 재밌는 TV 프로가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편하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다른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옷도 좀 잘 입자고 하는 거예요. 대충 입고서 대충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시간도 잘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또 금방 가려지거든요, 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쳐가지고
이번에 금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금요기도를 함께 특별 금요기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헤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 노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철학과 이성을 넘어 존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경험을 넘어 감각을 넘어 존재하시는 자존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철학과 이성을 넘어 존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경험을 넘어 감각을 넘어 존재하시는 자존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니까 나와 다르겠지.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요. 그리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도 가만히 보니까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될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교단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열심히 좀 이렇게 교단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 꼭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만 실망이 되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또 내가 도전할 수 있었고, 다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난주에 그래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많이 읊조렸던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있는 곳에 편지하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났어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 혼자 실망한 거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도 나를 끝까지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그렇게 헌신작처럼 버려버렸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막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헤쳐나가야 돼요. 덤불을 헤치듯이 헤쳐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게 될 때, 어려운 시대 지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